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일 목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잠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만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순간 저들의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만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만 담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의 그릇을 확대시켜 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에 주의 평강과 위로만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들이 확장되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연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제목들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영적 모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들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와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날짜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했고 골리앗을 눕혀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였던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자분들이 나오셔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을 했고 드디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자들 때문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찬송할 수 있고 또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이 그를 왕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영이 임재했을 때는 그도 예언을 했고 또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전략으로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악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상황과 또 그의 삶이 이제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터에 여자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이제 더 그 악령의 작동으로 인해서 시기가 발동을 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울의 입장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더 뭐라 그럴까요?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사실은 이 사울 왕의 초점에서 묵상을 해도 되고, 또 이제 어제 시련이 시작됐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제 그 시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세워가는,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볼 때는 좁게는 시련이지만 다윗에게, 그러나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각도가 다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제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만 보여요. 세상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망과 시비가 앞서지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셨나.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의도로 한 게 없어요. 골리앗과 싸운 것도 자기 의도가 아니요, 전쟁터에 가게 된 것도 자기 의도가 아니요, 누가 기름 부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오라 그래서 와봤더니 기름을 부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골리앗 만나게 된 거고, 또 자기 방식대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게 낫죠. 사울의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게 낫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한테 익숙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 사자와 곰, 발톱 앞에서 싸웠던 그 방법이 다 자기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건지셨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움직였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자기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 줘도 그것이 우리한테 맞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또 쓰임 받을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세상 사람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지금 이 땅은 뭐예요? 그래서 훈련 장소예요. 성화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승승장구만 하겠어요? 얻어맞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에라 못해 먹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옛기름하고 믿음 없는 자야, 물론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야 할 길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은, 순간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맞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 받다가 그 훈련 속에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갔을 경우 주 앞에 딱 섰을 때 참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네 인생 내가 받아주마 하고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면류관인 거예요. 뭐 면류관이 뭐 저기 딱 기다리고 전부 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어떤 면류관, 무슨 면류관 종류도 되게 많아요. 뭐 골라 잡으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기에 딱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면류관이 거기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되면, 훈련 받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멋진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한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 걸을 만한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기쁨과 평강만 넘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울의 입장을 잠깐 볼게요. 이게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이걸 뺄까 말까 이거 말하면서도 굉장히 갈등이 돼요. 이 속에서는 그냥 조금 갑시다. 사울 쪽으로. 사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 쪽으로 가라고 해도 사울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입장에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다? 사울일 수 있다. 요거를 잘 명심해야 돼요.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아니지요. 구원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훈련 받으면서 성화의 길 갈 때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공략을 하고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이렇게 찾느라고 이렇게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신과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으면, 충만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호와 영이 떠나면 악령이 틈타요. 틈타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봐 줄래요? 뭐라 그래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뭐예요? 떠들어대며. 교회 안에서 막 여기저기 막 떠들어대는 사람 잘 보세요. 이게 혹시 저 사람은 아닌가? 사울은 아닌가?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떠들어대요. 이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지금 사탄의 조종을 통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다? 창이 있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번이나 던져요. 죽이려고.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악령이 들었을 때에 우울증이 막 올라오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수금을 이렇게 하프를 타면 그래도 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상쾌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수금을 타도 이제 감이 없어요. 던져요. 2번이나 죽이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령이 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지금 점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그 지배받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3절 볼까요?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이게 뭐냐면 좌천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옆에 두고 군대의 장으로 어제까지는 그렇게 세웠다가 이제 천부장으로 이제 좌천시킨 건데, 그 좌천이 보통 뭘까요? 너 가서 죽어라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이 나게 되면 거기서 전쟁하다가 싸워 죽게 만들라고 저렇게 천부장으로 삼은 거예요. 저게 승진이 아닙니다. 좌천시킨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좌천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창 던져
던져가지고 잘 안 맞으니까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제천시켜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내버려 두고 싶은데, 오히려 그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가 출중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단서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송받고 그의 행동이 다 지혜롭더라. 지식적이지가 않아요. 지혜롭더라예요. 지식은 자기를 드러내기가 참 쉬운데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면 아, 이건 여러분의 지식이 발동을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면 아, 저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절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16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죠. 기도 못하게 막는 게 사탄이죠. 자, 그와 동시에 그렇게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칭송을 받아요. 자, 훈련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좌천을 시켜서 천부장을 맡기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의 입장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시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굳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점점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훈련 장소임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 속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좀 배를 고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능력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어제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능력을 받아도 뭐예요? 기쁨으로 합당하게 여기더라라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반응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능력 받는 게 합당하고 기쁜 거야 라고 훈련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 훈련조차도 기쁘게 즐겁게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사울의 결론이 아니라 다윗의 훈련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먼저 기름 부어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왕으로 세우듯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삶의 그 하나하나가 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배고픔도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주께서 의인은 일으키시고 악인은 영원히 그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잠시 그들은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뜨뜻한 데 가시면 그때 깨달을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잠시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맛을 느끼며 사십시오. 그때 가서는 그 맛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안에서의 삶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저 세상에,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잘 살 거예요. 그러나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도, 그래서 천국이 여기도 있다라는 그 말이 그거예요. 저기서는 완벽한 게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맛이 있어요. 요리를 다 해놔가지고 막 먹는 것도 복이지만, 만들면서 아우 이거 짜, 좀 물 더 넣어야겠네, 아우 이거 싱거워, 소금 더 쳐, 그 다음에 뭐 후추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아이고 못 먹겠어 버려, 다시 해봐. 이런 모든 과정들이 또 맛인 거예요, 인생에.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습 현장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저요, 예배 훈련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가끔 제가 그 사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를 들은데, 저희 집안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그 시간은 거의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15분을 드리는데, 뭐 다른 날은 괜찮지만 고3 때는 공부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고3이 무섭잖아요, 부모들한테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무섭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3인데 그 당시 새벽 뭐 4시까지만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7시면 3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 드려요. 체력이 딸려갖고. 때로는 거의 드렸는데 때로는 체력이 딸려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결에도 이게 아래층에서, 2층이었는데 아래층에서 찬송이 막 소리가 들려요. 1절, 2절, 그럼 얼마나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3절쯤 돼가지고 아 그래 3절 했지, 4절 때 내려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깜빡하면 이제 시간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잘 때 깜빡하고. 근데 깜빡하는 순간은 뭐냐, 저희 앞마당, 우리 앞마당에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 그 생나무 꺾어다가 막 그냥 막 휙 갈겨요. 안 맞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막 때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고3 때니까 대들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앉아봤자 잘 건데 기도 시간에 자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좀 읽고, 또 기도할 때는 옛다 이때다 그러고 막 잔단 말이에요. 그걸 부모님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대들었죠. 그게 무슨 예배냐. 그러니까 부모님 하는 말씀이 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너는 훈련 받는 거야. 하나님은 너 여기 앉아 있어도 너는 예배 안 받으셔. 너 좀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잘라면 여기서도 자. 차라리 여기서 자. 앉아 있어.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예배,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나도 그냥 집에 가가지고 라일락 꺾어가지고 집에 가서 막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되길 바래요.
훈련도 괜찮아요. 여기서 주무셔도 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마음 안 들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그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더라고. 그것도.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훈련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이게 다지고 다지다 보면은 그 훈련이 나중에는 큰 내공이 쌓여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게 확신이 쌓여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왕이 되지 않도록 늘 영혼이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해서 이 새벽제단에 나오는 또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정말 이 순간순간이 다 훈련 과정이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더디 온다 쳐도 훈련이니까 그 훈련 잘 받아내시면 아주 멋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승리를 선언하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기 위해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훈련을 잘 넘기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